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부모님의 말씀일 때도 있었고요, 선생님의 말씀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한참 때에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했고 답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소리를 듣자 보면 또 그 사람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기억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은 믿을만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을만한 그런 멘토와 같은 신뢰할 만한 선지자나 지혜자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큰 복의 사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대에선 줄을 잘 서야 되고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는, 참된 말을, 진리의 말을 해주는 자의 그 뒤를 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9장,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참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외쳐대는 상황에선 과연 나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곤란한 지경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램은 진정 무엇일까? 누구의 소리가 맞고 누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바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29장은요 27장, 28장, 2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폭넓은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의 왕국의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이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시리아 제국의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요. 또 남쪽 유다는 좀 더 오래 있다가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됨으로 완전히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로 다시 포로에서 귀국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지요. 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들 흔히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망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 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바람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때는 언제라고 봅니까? 1910년 한일 합방, 모든 국권이 일본 제국한테 넘겨지는 그 해를 191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으로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국권과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할 때 1905년 을사조약, 그렇게 늑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순간 일본으로부터 한순간에 나라를 뺏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야금야금 과정을 밟혀가며 그렇게 나라의 힘을 잃어가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가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유다 왕국도요, 어느 순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순간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싹 끌어서 포로로 끌어간 그런 순간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과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왕인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의 길에 올라서서 바로 그 당시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아시리아와 또 아시리아가 멸망한 직후죠. 아시리아와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패권을 서로 다투기 위한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유다 제국입니다.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던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유대 땅을 먼저 정복하는 것이 이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큰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처음으로 먼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은 마지막 18대, 19대, 20대 왕국으로 해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나는데요. 맨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왕, 즉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 아들 여호와김, 여호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까지 나옵니다. 이미 3대 전이었던 여호와김 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때 한번 정복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요. 그때 상당한 많은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전쟁을 해서 패배시킨 후 끌고 갑니다. 아직 그 국권은 남겨두지요. 왕도 남겨둡니다. 그 1차 침공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선지자 다니엘이 그때 귀족들 가운데 청년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는 그 청년들이 같이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1차 포로가 되었던 605년입니다. BC 605년이니까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19년 전에 이미 1차 침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침공은 605년, BC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침공을 받습니다. 605년에 한 번 침공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했던 이 유다 왕국이 자꾸 이집트와 내통을 해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자꾸 모르게 밀사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원정군을 보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지요. 그것으로 인해 끌려갔던 포로가 제2차 포로고요. 그것이 957년의 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진 만큼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이 바벨론 제국이 짓밟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유대 땅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귀족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던 핵심 인력들, 중산층 1000명을 데려갔고요. 10,000명을 데려갔고요. 지도급 인사들과 군인 7,000명, 기능공 1,000명, 그리고 핵심 인력들, 나라에 일할 만한 똑똑한 인재들과 일할 만한 기술이 있는 모든 쓸만한 노력 인력들은요 완전히 다 2차 침공 때 빼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선지 활동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주로 유다 왕국이 마지막 때를 멸망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요.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큰 벌을 내리셔서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다.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저들의 신앙을 되돌리다 라고 하는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5명의 선지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3차까지, 2차까지 그렇게 끌려갔는데 계속적인 유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결국 BC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城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성전과 왕궁을 다 무너뜨린 후에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이 모든 포로를 끌고 갑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들 안 끌고 갔냐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하층민들만 남겨두고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바벨론 제국에서조차도 그 하층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가장 힘든 하층민들만 유대 땅에 남겨두고 다 포로로 끌어가버리고 말지요.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랑 어떻게 해서 다시 부흥을 또 바벨론 제국에 견제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마지막 3차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요, 그것을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은 채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아주 치욕적인 유대의 멸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가는 그 과정들, 포로로 끌려가는 약 19년, 20년간의 이 과정들을 바벨론 유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607년에 기원전 605년에 처음 침공을 받고 다시 그 고레스 왕의 조소를 받아서 저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해방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되기까지 딱 70년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딱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을 맞게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요, 오늘 정확히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요 순간은 두 번째 포로를 끌려갈 때에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고요. 첫 번째 한번 멸망을 당했고 두 번째 완전히 복종하지 않다가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큰 손해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과 핵심 인사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참 극악한 백성, 구제불능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끝을 내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끔 그 궁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끝까지 고집을 피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부모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고 자기의 성질을 부리거나 못된 짓을 행할 때에 여러분 낳은 부모조차도 때로는 자식을 내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그 순간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릇된 길,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참 그 수없이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돌아왔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손길을 잃지 않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 마음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도 환난의 순간도 귀히 여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절대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끔찍히 여기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과 고난을 의미 있거나 즐기거나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말적인 완전히 끝나는 저주의 저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저주받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끔찍한 것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한번 당해봐, 당신이 당해봐, 내 심정 알아? 라고 그렇게 흥분하고 받아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총신대 박병규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힘드셔서 강의를 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때 그분한테 한국교회사를 딱 배우는데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무엇이었냐.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어 저들이 사마리아와 원유대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도권의 힘을 이용하셔서 황제의 손을 이용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퍼지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를 다 끄어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앞만 좋고 예수님 좋아도 그 뜻을 수행하지 않을 때 역사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6.25가 왜 일어난 줄 아느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민족의 참 슬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6.25는 왜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밖으로 나가 전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하셨듯이 평양에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평양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반도 저 끝 제주도까지 다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6.25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아니,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민족끼리 큰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지금도 그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남과 북이 가슴 아픈 상황이 대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라고 반문들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손들고 교수님한테 다들 손들고.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6.25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수님의 이 한국교회사의 6.25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한국교회사에 끼친 영향들을 보게 되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정설이 되는 주된 하나님의 뜻의 6.25를 통해 민족 상잔의 그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간섭적인 어떤 역사하심이, 복음 전파를 위한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또 그 고난과 환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피를 눈에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고생 좀 해라.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벌받아도 써라. 나의 마지막 진노의 채찍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멸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그 미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 마음과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도 고난도 지금 닥치고 계시다면 이 지금 당하는 상황 이게 완전히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 과정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지만 장차 몇 년 후에 또 시간이 들은 어떤 그 미래의 시점에 장래의 한순간에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은 때가 올 줄 믿고 여러분 고난의 때를 귀히 여기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배경은 오늘 잘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상황을 잘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7장서부터 소개된 예레미야 27장서부터 소개된 본문 속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5명 정도가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5명이라고 하는 그 외의 선지자들도 더 많은 선지자들도 유대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면서요 27장 2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1차 침공 때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지금 끌려가지만 장차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리시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날이 곧 2년 안에 올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29장에 말하는 선포의 내용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주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들에게 끌려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선을 번성하고 거기서 수능해서 살고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의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두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왜냐하면 지금 끌려가고 있고요. 주의 백성들은 정말 처절하게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가족이 죽고 다치고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2년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끌려갔던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고 잃어버렸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너희에게 멍에를 올감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다 망가뜨리고 깨어뜨려버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를 향해 저들에게 가서 순복하고 저들에게 협조하고 저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굴레와 같은 그런 가르침도 다 내가 멸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선지자는 잘 협조해서 저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또 그 평안한 가운데 너희도 잘 거하고 70년 동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것이니까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해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지금 처절하게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곧 되돌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둘이 너는 가짜 선지자다 라고 하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선지자들끼리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포로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본군에게 협조하셔야 됩니다. 일본 제국의 번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본 천황에게 평안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민족적인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선지자나 목사가 있었다라면 매국노 아니야? 일본 앞잡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무심코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그 바벨론에게 이런 식의 말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소망을 주는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지요.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왜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심정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곧 돌아온다고 슬퍼하지 말라. 힘을 주는 선지자고 인기 있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역사가 또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고요. 하나냐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고 계십니다. 28장 15절 말씀 읽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었고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시키지 않은 일, 보내지 아니한 일을 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너를 제한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돼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2년 안에 백성들이 해방돼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2년도 안 돼서 1년 안에 바로 하나냐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 이 사람의 말씀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씀이 옳은지 상황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환경을 둘러보면 저 사람 말이 참 이 상황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것 같은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것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신앙의 믿음의 분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도 헤매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선지자고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하나님 다 일깨워주십니다. 만인이 다 주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할 때에는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시고요, 저도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그냥 귀에 좋아하는 말,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말세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요, 허망한 길,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길로만 이끄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3절,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상황 속에 내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교훈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죠. 내 판단, 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다고 해도 틀립니다. 마저도 틀립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와, 여러분 이거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을요 쳐들어온 그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한테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정복하러 온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온 사람들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못마땅해 하고 우리는 참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쓰실 때에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들이 그러한 자들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핍박을 당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신지언정 우리는 그 쓰시는 주인의 행하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원수의 손에 맡겨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할 때에 너희가 반항하지 말고 독립전쟁하지 말고 구테타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 땅에 순응하고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맞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다 일러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라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지금 끌려갑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해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상식적인 기도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잘되고 번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달려 힘쓸 때가 떼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은 시련 속에서 장차 하나님 그럼 70년 동안 우리 집안과 가족들이 70년 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 몇 세대가 또 지나는 동안에 살게 될 터인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땅에서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소망적입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는 현상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항상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비참한 포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장 이번 주 내로 이번 달 내로 올해 내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제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데는 지금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 이 일을 멋지게 진행시켜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적어도 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 무슨 문제냐? 첫 번째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답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죽게 된 것 같다고 우리 집 망한 것 같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요, 그만큼 교만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 막혔으니까. 어떤 누가 와도 돈으로도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고 다 방법이 없다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증거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실제로는 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아직 죽는다고 소리는 치지만, 나 이제 망했다고 소리를 주변에 막 떠들어대고 죽었다 망했다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내 목에 칼날이 들어올 만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극심한 절망과 고민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 망하게 됐어요, 우리 애 죽게 됐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시면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면 그만큼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디 가서 하소연하십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셔서 능력자에게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저는 늘 짜증났던 답변 중에 하나가, 뭐 고민이 있어 전도사님 찾아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 찾아가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걸 기대했는데 늘 기도하면 돼. 누가 기도할 줄 모르냐고요. 기도가 답이냐고요. 너무 쉽게 성의 없게 답변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답변 아니냐고요. 저는 그게 되게 못마땅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요, 모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고요, 마지막 방법이 기도고요, 완전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바로 기도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기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전도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의 목회자들이 얘기했던 그 기도합시다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대답하는 그냥 기도합시다도 있었겠지요. 근데 정답 중에 정답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였다는 것.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시려고 전화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도 있겠지만 항상 제 대답 결론은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그거 집사님 문제지만 내 문제처럼 놓고 기도할게요.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할게요. 그것이 그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담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왜 예수님을 내쫓는데 우리는 내쫓지 못하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9절까지의 말씀, 29절의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단순한 것 같고 별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전심을 다해 가는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힘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이시지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어떤 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참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찾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